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요즘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 더 많습니까? 왜 그런 결과가 생기느냐?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그 스코틀랜드 덤펀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미국에 이민 갔던 카네기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고, 그리고는 세계 곳곳에 2,400여 개의 공공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었던 이 자선왕이기도 합니다. 그가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배은 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이 감사는 꽃과 같아서 계속 관리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불평불만, 원망은 건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불평불만, 원망하는 것을 배워서 뭐 불평불만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도 죄성이 있기에 저절로 원망, 짜증, 불평, 불만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절로 자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꽃과 같아가지고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실은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면서도 1년에 한 차례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은 이 감사의 꽃이 피우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관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것저것 다 추수하고 거둬들인 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 추수를 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기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거, 그건 뭘 말하는 거 아니? 우리에게 꼭 잊지 말아야 되고 두고두고 기억해야 되기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절기 모예드라고 하는 말은 함께 만나서 기뻐하는 잔치를 절기라 그럽니다. 모예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물어봐요.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무게를 꽉 잡고 갑자기 아이고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사람은 제발 결혼식장 가지 마세요. 아니, 왜 결혼식장 가서 남이 기쁘고 즐거워할 때에 그 자리에 가서 인상 쓰고 난립니까? 꼭 가야 되는 자리였다고요? 온라인으로 누굴 통해서 그냥 축의금만 보내고 가지 마세요. 잔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가야죠. 그러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거둔 추수감사절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 드린다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즐겁고 또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세요. 즐거워하는 표정인가 아닌가? 잔치집에 가면 뭐 즐거워하고 싶으면 하지, 그건 아니지요. 잔치집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밑에서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해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아크라라고 하는 말인데 반드시 정령
가식이 아니라 참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매년마다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수감사절 지킬 때에 반드시 즐거워하리라. 가식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거리 찾으면서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예배 드리셨습니까? 아니, 믿음으로라도 아멘 하세요.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추수감사절기가 되는 겁니다. 1654년입니다. 파스칼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황홀한 감격을 느꼈다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확신, 가슴 벅찬 기쁨, 평안,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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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움에 눈물이 흐르는구나. 완전하고 달콤한 주님과의 연합.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것이 분명하다면 저게 나와야 성경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저런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제발 저런 기쁨 누리라고.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 누리려면 또 버려야 될 건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믿음의 행보 내디뎠다가 믿음대로 안 되면 나는 창피해서 절망하면 어떻게 되지? 차라리 그럴 바엔 믿음의 행보를 내딛지 말아야지 하고는 아주 냉소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믿음으로 행보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할까 봐 그게 겁나가지고 불신앙 때문에 아예 냉소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리고, 아니 영원한 독생자이시면서 영광 보좌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좀 그거 믿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본문에 보면 감사절기에는 온전히 즐거워라의 상관관계 있잖아요. 이것을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나다니엘 람페르트가 지은 저서 감사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면 우울증세를 불러오는 생각들을 차단시키고 들어도 그걸 중화시키는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감사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 둘씩 생각이 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 둘씩 기억이 나니 당연히 즐거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을 안 하니까 나도 모르게 뭐 하나만 수틀리면 갑자기 잠이 안 온다 그러고 공황 증세가 보인다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울증세요 고쳐집니다. 감사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인들 모두 감사가 습관화되도록 감사일기 쓰도록, 어제 끝난 정책당회에서 언제 끝난? 어제 그저께 하고 어제 참 우리 장로님들이 노고 많으셨어요. 병원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그날 당회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그럼 좀 안쓰러워하는 표정이라도 지세요, 장로님들이. 그리고 결정한 게 뭐냐? 내년에 우리 온 교인들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살만 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감사일기를 써보자는 거예요. 내 신앙 레벨이 어느 정도 아느냐, 그건 여러분이 얼만큼 즐거워하고 얼만큼 감사하느냐를 보면 여러분의 신앙 레벨이 맞습니다. 신앙 연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얼마만큼 즐거워하느냐의 레벨이 여러분의 신앙 레벨인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나만 즐거워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 함께 감사해야 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다고 하는 사마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대상이 내게 하는 말 듣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근데 왜 여러분의 표정은 하나님 만나는데 별로 즐거웠지 않아요?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부부간에 이제 묻습니다. 배우자를 만나면 기뻐요? 별로 기쁘지 않아요? 아멘.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족이건 주변 사람이건 나 그분 만나면 기뻐, 그분이 하는 복음 얘기 들으면 즐거워, 이런 소리 들어야 사막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대요. 올 추수감사절 때에 이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감사 주머니를 나눠주고 거기에 과일 같은 것을 갖고 오라고 그러고 함께 쪽방촌이나 불쌍한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저기에 보면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 과부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걸 나눠주려고 하는 교회가 있대요. 혹시 그게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오, 동신교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쪽에 어느 집사님 오시는데 뭐 이렇게 검정 비닐에다 뭘 싸갖고 오셔요.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목사님, 이번 추석 명절에 산에 가서 밤을 주워다가 이거 가지고 이웃 오고 나누려고 지금 갖고는 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 집사님이 멋있어 보였을까요? 미워 보였을까요? 야, 저렇게까지 해서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구나. 출애굽기 말씀 보면요, 내가 재정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하나님은 뭐 내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정 안 되면 재물 드리더라도 산에 가서, 그때는 비둘기가 많았으니까 산비둘기 잡아다가 바치면 된대요. 왜? 내가 무엇인가에서 얻어서 갖고 있는 것은 그건 나만의 즐거움에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즉 이웃의 즐거움으로 연결되어야 성경적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탄절뿐만 아니고 추수감사절 역시도 성탄절 때만 베풀 생각하지 말고 추수감사절이 요구하는 마음도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생활은 기독교인답지 못한 모습인 겁니다. 중세시대 때는 뭐 추수감사절인데도 개인 경건을 위해서 수도원 갔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경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요? 추수감사절은 이웃을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수도원 가는 게 아니고 이웃과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 해야 그게 성경적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라 그러면 저를 미워하시지요? 미워하시지는 않을래요? 성경적인 진리 외친다 그러실래요? 내가 적어도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지 못하면 적어도 친구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누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과일들 이거 나누는 것은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랑 나눔의 최고봉은 뭐냐?
영원토록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진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병이어 멘토링 같은 거 꼭 해야 돼요. 아멘 안네.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 찬양 예후에 멘토들 모임이 있고, 또 하나는 한생명 초청잔치 하는 거, 영원한 생명 양식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물질 나누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10,000명 교인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는데요,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이 타오르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책의 저자 켄 햄필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했던 출발점이 뭐냐, 딱 하나래요. 제자 양육이었대요. 뭐였다고요? 제자 양육. 제자 양육하면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기 시작한 줄 압니까? 그때 당시 소망교회도 컸었고 순복음교회도 컸었고 그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옥 목사님이 제자 교육에만 올인했어요.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한 명도 못 하시고 오병이어 멘토링을 통해 제자 양육 한 명도 못 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버리고 믿음의 약한 분들을 위해 섬기려는 이타적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살이 대부분을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자도취에 빠져가지고 지체의식이 없습니다. 지체의식이 없으면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 마무리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한 감사의 나눔이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선교도 하고 불쌍한 교회들 도와주기도 하고 이거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것을 못하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죽어갑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교회는 이사가도 가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영혼 죽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교회일 때만이 사명을 감당해요. 이 사명 감당 못하면 그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그럼 그런 교회는 서서히 망해가는 겁니다. 죽어가니까 망해가고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고, 이게 바로 신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가르치는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역경 속에서도 막 부흥했던 초대교회 자료들이 요즘 나오거든요. 요즘 개발되고 발견되고 고고학에서 그걸 이렇게 발표도 하는데, 사실 초대교회는 얼마나 예수님 믿기 어려웠어요. 로마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 예수 믿었다 그러면 경제적인 압박까지 아주 심했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는요, 불쌍한 이웃과 함께하기 위한 헌금, 푸타라고 그럽니다. 고유 단어가 될 정도예요. 이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나왔어요. 이러니까는 하나님이 공동체와 하나님과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감사절 헌금 액수도 주보본이 나왔는데, 감사헌금 드리는 것은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대답을 하셔야죠. 의무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의무인지 아닌지. 여호와께서 주신 무엇을 따라?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첫째, 추수감사헌금은 비교하며 드리지 마세요. 그래도 아무개 집사님은 얼만큼 했으니 나도 그만큼은 해야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받으시지 않아요. 비교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내 힘대로 드리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신도들 막 돈 뜯어내는 이단 사이비 교주고 초폭입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저 내 힘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강요다, 강요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뭐 추수감사헌금 예산액이 나오긴 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 민수기 29장 말씀을 보면요, 민수기 29장 말씀을 보면 분명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거든요. 저거 보면 추수감사절기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감사라고 하는 내용만 저렇게 오랫동안 막 적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헌금 드렸는데 평소 드리는 수준만큼만 감사헌금 드렸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미워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저를 미워해도 없어요. 진리 외쳐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평소처럼 감사헌금은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더 평소보다 많이 다음 주 준비해서 추수감사헌금 바치세요. 그런데 이게 뭐냐? 전제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만 바쳐야 하나님이 그 추수감사헌금 받으시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연이어 나오는 말씀 보면 뭐 빈손 들고 뭐 하나님 앞에 추수헌금 반드시 바치라,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게 있을 때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처럼 의무적으로 추수감사헌금 하라, 그런 교회는 여러분 다니지 마세요. 그건 다 사입일 확률이 높아요. 감사헌금은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내 힘대로 드리는 개인적인 차원의 은혜 고백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끝까지 듣고 보니 제 설교 가지고 시험 들지는 않겠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고, 그러면 내게 주신 것에 있는 것 가지고 가진 것부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요즘 자식들이 용돈도 안 줬다, 그래서 과일 사오라 그랬지만 과일 살 돈도 없다, 그럼 도둑질해서 과일 사서 바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 내가 가진 건 있다. 쌀이 요만큼 있네. 요즘 누가 쌀 먹을까? 그래도 그거라도 하나님께 가진 것 갖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자꾸 남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 바라보며 합니까?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러시아에 살았는데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미국으로 이민 갔던, 이 생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 가정이 있습니다. 살크 씨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리 살크라고 하는 사람은 형인 조너스 살크가 너무 또 똑똑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바둥바둥 되는, 또 형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또 스트레스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리 살크는 아주 유명한, 나중에 형보다 더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죠. 이분이 누군가 하니, 엄마가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일 때에 들리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준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 말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머니가 이랬다는 거예요. 애야, 아무리 가난해도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어둡다고 해도 별을 보아야 한다. 이 말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되었대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위기 속에서도 현재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는 왜, 남은 그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고 사람 열받게 만들고 계십니까? 어떤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 감사에 대해서 노르웨이 사람들의 격언이 있더라고요. 감사의 밭에는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 자라지 않는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까? 자라나지 않고 있습니까? 만에 하나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 있다면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감사거리 찾아보세요. 뭐 그렇게 불평만 원망 짜증이 더 많겠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평생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감사할 것 가지고도 불평불만 원망하는 인간이다.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감사거리 가지고 불평불만 합니까?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다룰게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 중 영원토록 가장 그야말로 자랑스러워해야 될 가진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피아 로체타인을 비롯한 7명이 합동 연구한 결과예요. 어떤 때 사람은 감사를 더 많이 하고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의 그 농도가 짙어지냐? 누구에게 도움받았는가?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한테 도움받았냐?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람에게 도움받았냐? 혹은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도움 줬냐? 도움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 그걸로 우리의 감사 간격의 레벨도 결정된대요.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럼 신앙적으로 보세요. 예수 믿었다. 그런데 누구에게 도움받은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겁니다. 둘째, 어떤 의도로 도움 주셨어요?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 만드실 의도로 도움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도움의 가치가 뭐예요? 이 영원토록 감사할 이유가 되시고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이 도움의 가치라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걸 몰라서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는데도 이게 즐거움이 멀어지는 걸, 감사가 안 나오는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이 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칭이 3인칭이 아니에요. 관계성을 말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앞으로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미래형이죠. 근데 물론 저거 가지고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미래에 복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손으로 행한 일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두고 봐라, 헛수가 아니라 복 주신다는 거예요. 저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감사할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관계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이 관계가, 감사가 풍성하려면 관계가 풍성해야 돼요.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풍성할 겁니다.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 인간관계하면서 관계가 풍성해요? 그분은 감사거리가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다양한 각도의 관계 형성이 되어야 여러분이 그 감사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건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감사 풍성하길 원하오니 관계 잘 되는 복,
관계의 복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 구원받은 이 과거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앞으로도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본다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분명히 복 주실 것이니. 저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즘 말로 뭐 성공이다, 뭐 은총이다, 형통이다, 뭐 오래 장수한다, 번영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미래형이잖아요. 이게 지금 형편이 혹 좋지 못할지라도 앞으로 번영이건 오래 사는 복이건 성공하는 복이건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니 믿음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보면요, 초막절 얘기 나오는데 초막절 지킬 때는 항시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이랬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야외에 초막을 지어놓고 혹은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보내는 절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다. 뭐라 그런다?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베푸실 은혜 감사하고, 혹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미래 베푸실 은혜의 주인공 만드시기 위함이지라고 고백하며 보내는 절기, 초막절 때 주셨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다 같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내 조상들도 뭐하던 만나? 알지 못하던 만나. 너희들이 미래 뭐하러? 근데 나는 다 계획 갖고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 가지고 이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다 해결해 줬잖아. 여러분, 이런 믿음 갖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요 말씀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도 감사를 빼앗아가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근성 세뇌 교육 됐지요.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얻어 터졌던 상처가 있지요. 왕정시대에도 여전히 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던 과거가 있었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제라도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너희들이 고통당한 날수만큼, 성경 표현 그대로 합니다, 고통당한 날수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의 즐거움을 빼앗아갔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걸 만회할 묘수를 나는 도저히 찾지 못하겠는데,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관계 회복되면 그분은 그야말로 신묘막직한 묘수가 많으시니까 귀한 묘수를 해서 네가 알지 못하던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시는데 천지개벽이 되어도 내가 너를 관계 회복이 된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겠다고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저게 뭐예요?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뭐 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뭐 잘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관계가 있으니 긍휼히 여기시면서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모습이 풍성해지는 추수감사절 되어야 합니다. 그리 되도록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요 관계, 곧
꼭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 또 지금도 베푸신 은혜, 또 베푸실 은혜를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